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주의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일 밤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이렇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이인숙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들을 주의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백성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로 힘들어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든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과 평안을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부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누구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들의 바른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귀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꼭 참여하는 우리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우리 정신교회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하는데 많은 힘과 기도를 보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병상을 털어버리고 건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철학, 다양한 사상, 다양한 이념이 존재합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론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종합해 보면 크게 두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론은 크게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유신론도 다신론과 일신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유대교, 이슬람교는 일신론을 주장하는 반면에 그 외에 다른 종교들만 아니라 샤머니즘들도 다 다신론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신을 유일하게 한 분으로 믿느냐 아니면 각각 영역마다 신들이 있다고 믿느냐 하는 그런 유신론이 있는가 하면 또한 무신론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고 인간이 연약하기에 의지하고자 생겨난 존재가 신이라면서 신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은 자연주의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그러합니다. 교육 수준이 더욱더 높아짐에 따라 그리고 이전보다 더 잘 살고 또 선진국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무신론자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의외로 유신론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종교인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종교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온갖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또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좀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오히려 무신론을 추구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대학교 강의 시간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한 철학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무신론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생들에게 질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자 철학 교수는 의기양양하면서 결론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대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별로 아는 것이 없어 강의하신 내용에 대해 뭐라 반박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결론 내리고 있는 그 한마디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뭔가 교수님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반드시 덧붙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한 교수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의 지식 밖에 신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학생이 말하자 철학 교수님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학생들도 침묵에 그렇게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 교수처럼 무신론을 반증하기 위한 지적인 전개와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신론자들은 좀 배웠다고 하면서 사실 헛똑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유 있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더 공고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질 따름입니다. 그것도 바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유일한 신이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채 오히려 그 인생은 불행에 처할 뿐만 아니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무신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언하면서 노래하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53편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노래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신론의 잘못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가 무료하신즉 같이 하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없도다. 아멘. 무신론 자의 오류. 무신론이 잘못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론 그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또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과 관련하여 지적으로 탐구해 본 결과 무신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심각한 도덕적인 오류가 바로 무신론을 낳게 한 원인이 되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신을 믿은 유신론에 대해 가장 거세게 반대한 무신론이 나오도록 한 사람은 포이어바우라고 하는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이 사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유신론의 근거는 실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맞는 것이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매료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무수한 무신론이 나오는 논리의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출판되어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사실 이 연장성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무신론의 이론과 논리에 대해서 칼 행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오히려 이런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유선님보다 무신론이 훨씬 더 그렇다. 신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신론이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죄인들에게는 무척이나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악인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에게 신이 존재하고 신이 사람들의 행동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악인들, 죄인들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 신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실상 무신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도덕적인 죄악의 결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시편 기자도 지금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론과 논리를 펴서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지만 그 바탕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타락을 인삼더라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고 싶지 않기에 오히려 신이 없기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신론을 갖게 되면 무신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무신론을 가질 때에 어떤 결과를 끝내 초래하게 됩니까? 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무신론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삶의 형태는 매우 파괴적이고 또 적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평화주의자로서 무신론자가 있은 적은 없습니다. 무신론을 받아들이고 또 믿게 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나 소련 공산당의 스탈린, 저 중국만 아니라 북한 공산당을 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신론의 원조는 다름 아닌 바로 사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무신론과 사탄은 결국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온갖 핍박을 가해서 아예 신앙에서 떠나버리도록 만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신론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미신론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신론이 나타내는 모순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이 무신론자들은 자신만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세상을 신이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정도만 아니라 아예 핍박하려고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인 니체, 그는 신이 죽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호응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선언 옆에 그는 또 사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니, 신은 살아 있을지 모른다. 신을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니체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서서히 미쳐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니체는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니체는 도저히 존경받는 그런 세계적인 지성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인 채 고래고래 고함을 치르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 치면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관객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프랑스라는 나라에서조차 아예 이 일을 밝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신론과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 자신들은 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밖으로 두려움이 강함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온갖 죄악들을 스스럼없이 행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이런 무시는 자가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신론에 대해 반박하고 또 무신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무신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반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자체가 무신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의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리고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부정하는 의인들 즉 믿는 이들에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까지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치와 심지어 핍박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어떤 시련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믿는 자들 통해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 원형 경기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자밥으로 몸이 찢기기까지 했습니다. 찢기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입니다. 그런 키케로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이 없다, 특히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무신론이 잘못되었고 또 잘못된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정리해서 나타내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시련만 아니라 핍박까지도 신앙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나가는 그런 신앙인이야말로 무신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증거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이 없다 주장하는 세상, 그리고 믿는 우리를 핍박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의롭고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까지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우리 찬양을 함께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신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렇게 득세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 사회와 문화까지 이끌어가곤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정도만 아니라 핍박을 당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핍박도 헤쳐나가고 승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만 아니라 무시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확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시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인 주,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심야 기도에도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고 토요일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또 주일에는 중고등부랑 또 청년부가 각각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부는 더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많은 이들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이 젊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위해 오늘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도 있고 거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는 성도도 있고 집으로 동다는 성도, 삶의 온갖 시련을 겪는 성도들까지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거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사상과 철학만 아니라 종교까지 난무하는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것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온갖 시련만 아니라 핍박까지 가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무시는 자리 더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를 통해 보여주므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굳은 신앙 가운데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이 귀한 신앙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후손들에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이러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